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눈물을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네팔 선교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지붕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정도로 성경을 읽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전한지 그리고 저희가 헬라어 강의를 하면은 평신도들은 한 1년 정도 지나야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저게 진짜구나 저게 엑기스구나. 근데 이 사이 청년들은 몇 번 강의 안 했는데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 진짜 이게 진짜 순전한 청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저희가 참 깨닫고 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성경 속에는 난제가 많습니다. 난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근데 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날에는. 근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날. 그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첫 번째는 아이벤자에게 화가 있다요. 화가 있는 그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네?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그날.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 배고 젖 먹이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축복 정도가 아니죠. 요즘 시대에 저가 태어날 때 제 친구들이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저 동기들이. 근데 지금은 20만 명, 30만 명, 30만 명도 안 되는 거. 5분의 1로 줄었대. 지금은 20만 명이나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화가 있대요. 우리는 아주 약하게 번역했지만은 우아이라고 아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우아이라고. 네? 저주라는 거예요. 아이벤자가 뭔 저주고 젖 먹이는 자들이 뭔 저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막연하죠. 뭔 말이야 이게 또 뭔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일단 그 날에는 아니라 그 날들에는 이런 뜻이에요. 날들. 네? 날을 뭐라 그러냐? 헤메라인데 헤메라이스라고 써 있어요. 헤메라이스. 카레라이스가 아니라 헤메라이스라고 써 있어요. 헤메라이스. 네? 헤메라이스. 이게 그래서 막 pure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그 날들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날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오데이가 아니라 그 날들에는 뭐냐? 근데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냐? 그 날들에는 하여튼간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 아주 화 정도가 아니라 우아히 아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날들에는 아이벤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에게 왜 저주가 있냐면은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에 아이벤자들이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못 가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은 남자잖아. 남자들은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내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사모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죠. 근데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야. 응? 근데 아이베 쓰니까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에? 여러분 아이벤자가 이때 AD 70년에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BC 예수님 오시기 167년도 6월에 168년도 6월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어요. 응?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완전히 발라버렸다는 아주 치욕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에 어떻게 아이벤자들이 도망을 간다 못 간다?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화 정도가 아니라 우아히 아주 저주라는 거야.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저주. 요런 배경을 가지고 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어떤 일이? 아이벤자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뭔 아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때는 그 당시에 아이 배거나 안 배거나 상관없어. 전부 다 못 도망가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벤자가 뭔 말이냐? 우리나라 속담에 이 새끼 이거 배에 똥밖에 안 찼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이 새끼야 배에 똥밖에 안 찼냐? 무슨 말이냐? 아이벤다. 뱃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벤자가 절대 이 저주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뚝을 받고 사셔야 돼. 이 땅의 말뚝을 밟고 아이벤자처럼 배에 똥만 차가지고 욕심만 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완전 저주라는 거야.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그 날들 안에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날 이렇게 단수로 번역했지만 그 날들, 어떤 날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했던 날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전쟁에서 지면 있잖아요. 아이벤자는 배를 가르고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이 난 아이들은 뭐냐 맷돌에다가 다 쳐가지고 죽였던 그런 참혹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나 이런 데 아주 참혹한 애들은 그렇게 뭐냐 해버립니다. 근데 그 날 하루밤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현장에 있어야지. 우리가 광주 사태 그날 뭐 대본에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던 그날 대본에 그 날들 다 알아듣죠. 근데 우리가 이 그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아이벤자가 뭔 저주가 어떻게 있다는 거야. 요즘에 축복이지. 그래서 뭐냐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그 당시의 역사, 배경, 정황 이런 게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지. 막연하게 있지만 절대 막연하게 그렇게 써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아이벤자 뱃속에 똥만 차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절대로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디를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젖 먹이는 자들이 뭐냐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들이. 아니 애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는데 뭔 저주가 있습니까? 똑같은 배경이죠. 이런 때에 젖 먹이는 자들이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젖을 안 먹어봤는데 못 가요. 젖 먹이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많은 짐승들이 하는 거는 소젖은 밑에 있죠. 다 밑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젖은 여기 있어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아이 컨택이 된대요. 아이 컨택이 되고 젖을 먹이면은 어머니가 행복하다네, 쾌감이 있다네. 그건 나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하여튼 왜 그렇다 그래요. 젖을 먹이면서 이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게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식을 젖 먹는 자식을 뭐냐면 놔두고 도망을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아버지는 도망간다니까. 아버지 대표로 네,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6.25 때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얻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10시간을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10시간을. 폭탄 막 떨어져가지고 뭐 그야말로 진짜 정신없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만에 이제 아이가 엎여 있다는 걸 그제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 죽은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참혹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그 날들에 뭐하는 자가 젖 먹이는 자들이 뭐냐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젖 먹이는 자라고 하는 말이죠. 젖 먹이는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뭐가 있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젖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의 젖에 취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오락의 젖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쾌락의 젖이 얼마나 찹니까? 그냥 아주 쭉쭉 빨리죠. 네? 세상의 오락 쾌락이 얼마나 좋아요. 그 쾌락의 젖, 오락의 젖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젖 먹이면서 도망을 못 가잖아. 갈래야? 갈래야 갈 수도 없지. 또 어딜 도망가겠어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어떻게 어디로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재림의 날에 젖 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 배경, 정황, 상황, 그리고 이거의 원어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고 하나씩 이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젖 먹이는 자가 뭔 저주가 있을까? 아니 아이벤 자가 뭔 저주가 있을까?
막연하죠. 막연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냐?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왔다 꼼짝 못하는 날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겨울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앙의 겨울. 아주 냉랭해. 아주 은혜 떨어져, 못 떨어져, 다 떨어져. 양념 떨어져, 다 떨어지잖아. 아주. 떨어지는 날 다 같이 떨어져. 아주. 쌀통에 쌀도 떨어지고 양념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져. 근데 뭐냐?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요번에 네팔 갔더니 그 청년들 있잖아요. 라면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고기 먹는 날은 춤을 한 1시간씩 춰. 1년에 한 두세 번 고기 먹는 날이다. 예? 고기 한번 사줬더니 춤을 한 30분 춘 다음에 고기를 먹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시골 깡촌에서 살아서 통닭 먹는 날을 기다렸거든요. 언제 통닭 먹나? 예, 기다렸는데 그거보다 더 해요. 하여튼 그렇게 먹을 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또 나갈 것 같아. 예? 말씀을 하루에 5시간씩 9일 정도, 10일 정도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 게 잘 받아들이는지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진짜 아주 어린아이가 젖바는 것처럼 그냥 말씀 그냥 쭉쭉 빨아들여요. 5시간 전하면은 30분 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야, 그래서 야, 니네 꿈을 가져라. 네팔을 세계로, 세계를 네팔로. 너희 미래가 밝다. 너희들 보니까 미래가 밝다. 네팔을 세계를, 세계를 네팔로. 너희가 전 세계 대중 집회도 하고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꿈꿔라. 그 뮤지션의 천재들이 있더라고. 음악의 천재. 와, 그 천재야 걔네들. 몇 명 있더라고. 나는 음대하고 치대를 같이 나왔는데 넌 아주 그냥 뮤지션의 천재가 있더라고. 몇 명 있더라고. 그리고 전부 다 악기를 다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조금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2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선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여기 보면은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를 레볼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레볼레이션.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커튼을 열어가지고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동춘석 보스가 뭐냐면 시골에 옵니다. 그럼 한 달을 춤추고 공연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중요한 대목에 애들은 가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천막과 천막 사이가 있어. 그 사이로 뭐 하나 이렇게 하여튼간 애들은 가라고 보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를 하여튼 뭐가 있는지 하여튼간 그걸 하여튼 보려고 하여튼 눈을 까디집고 하여튼 거기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가 있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열어줘요. 이제 그 커튼을 이렇게 열어줘. 그러면 나 신기하지. 막 삐에로도 나오고 막 별별 게 나와가지고 뭐 문화의 혜택이라고 하는 건 뭐 전혀 없었던 시절에 그런 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 아, 예수 그리스도스. 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커튼 너머에 봤더니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짓말.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계시. 이게 정확한 제목이요. 아포칼립스 요한오니가 제목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역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요렇게 여기 속해 있어. 뭐처럼 그 계시가 본드처럼 따가닥 역격으로 붙어있어 이렇게 따가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뭐냐? 거기 이 요한계시록 안에 대접이 어떻고 재앙이 어떻고 뭐 나팔 불면 뭔지 그게 아니고 그거를 주관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 만살 아주 그 우주적인 격변, 우주적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세상 나라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 계시의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말을 명사가 하면은 그 보인다는 동사가 뭐냐면은 세메나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세메나이오라고. 이 세메나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은 알리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에요. 요 알리다, 나타내다가 뭐냐면은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세메이온이 돼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는 뭐냐?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말로 뭐냐? 상징이란 뜻이 있어요. 보이신다? 뭘로 보이시냐? 상징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별이 떨어진대. 별이 떨어지는 게 사탄의 권세가 떨어진다고. 언제? 둘째 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없냐? 이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원수마귀가 돼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별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모닝스타, 새벽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별이 뭐냐?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그럼 뭐 은하수가 떨어졌다는 거냐? 운석이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아니 그게 상징으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거짓 선지자, 귀신의 추종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할 때 상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봐야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흰 말을 타고 빨간 말을 타고 뭐 초록색 말이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가. 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뭔 기쁨이 있었냐면은 명절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어? 종합 선물 세트. 참 듣보잡이야 완전.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시골 깡촌 뚱놈이. 여기 이 세트 안에 별의별 게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완전 기절하는 거야. 기절. 에? 근데 이 계시록이 뭐냐? 종합 선물 세트요. 에? 다니엘에 대한 나오는 거, 요엘에 대한 나오는 거, 스바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 이사야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의 예언, 그런 예언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냐? 대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것들은 마이너 레볼루션이라고.
소계시록을. 그래서 소계시록을 완전히 종합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은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에스겔도 이해하고 이사야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금씩 이해하면은 계시록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이해가 없으면은 생뚱맞지. 아주 생뚱맞은 거예요. 뭔 두루마기를 빨면은 뭐 두루마기를 뭐 인봉을 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에스겔 2장 10절에 두루마기를 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날이 임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전이해가 없이 그냥 날로 먹으려니까 날로 먹어지지가 않죠. 날로. 곰국을 있잖아요. 2박 3일 끓이면은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있잖아요. 여기 무슨 뭐 100년 전통 설렁탕집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집이 있잖아요. 인정. 그러나 저희가 있잖아. 저희가 가서 소머리국밥을 2박 3일 끓였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그 맛이 나옵니다. 우리가 끓여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곰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2박 3일, 1박 2일 장작불에다 끓인다는 게 엄청난 맛이 나오는구나. 제가 뭐냐면은 저기 소머리국밥을 안 좋아해가지고 소머리국밥을 먹으면 그 식감 있잖아요. 뒷골이 막 땡겨. 뒷골이. 근데 이걸 1박 2일 끓여가지고 먹어보니까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건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풀이 안 치고 뭐 해갖다 이렇게 끓이는 집 있잖아. 그런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1박 2일 끓여보면. 근데 이 계시록은 일반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2박 3일 곰국을 끓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여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1600년 동안 일관성 있게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끓여주는 거야. 그래서 단숨에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상상이라고 하는 관점, 두 번째 상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계시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지 형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묵시문학이면서도 뭐냐? 편지로 돼 있는 건 계시록밖에 없어요. 묵시문학이 많죠, 그죠?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중에도 뭐냐? 편지글로 되어 있는 거는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 그러냐? 에피스톨레라 그래요. 에피스톨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헬라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뭐냐면은 이피슬이라고 하는 말이 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가 에피스톨레 이피슬 그냥 가져가는 영어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의학 용어 30만 개 전부 다 헬라어. 우리가 쓰는 언어의 머더랭귀지가 뭐냐? 히브리 헬라어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라틴어로 갖다 쓰고 라틴어에서 프랑스, 독일어 갖다가 영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신학 용어 100% 다 히브리 헬라어. 그냥 100%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발음을 비슷하게 안스로포모피즘 뭐 이런 것들 그게 안스로포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뭐 그런 거 죄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냥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에피스톨에서 이피슬이 나오죠. 이거를 또 한 번 더 걸러주면 레터가 되는 거죠. 레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영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거 성경을 바라볼 때 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으로 돼야 된다. 세 번째.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언으로 돼 있습니다. 예언으로 돼 있어요. 예언.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이아라고.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프로예요. 뭐뭐 앞에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앞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프로. 프레. pre-existence, 선제성, 뭐 프로는 항상 골프 치면 항상 앞에 갖다 놓죠. 아니 그럼 프로야구 선수가 맨날 치면 여기다가 똑 쳤는단 말이야.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최소한 딱 치면은 홈런을 날아가야 그놈을 프로야구 선수를 쓰지. 딱 쳤는데 여기밖에 안 나가는 놈은 그놈을 프로라고. 아마추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프로는 뭐냐 앞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앞에 이게 프로가. 여기 프로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프로풀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 말한다는 게 헬라어에 말한다는 거를 뭐라 그러냐 페미라 그래요. 페미 말하다 말한다는 것을 페미라고 말해요.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프로페테스. 타스가 붙으면은 소크라테스 말고 타스가 붙으면은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개 거품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개가 있잖아. 거품을 품습니다. 왜 품어요? 이 속에 거품밖에 없어. 그래서 뽀글뽀글 하면은 개가 거품을 푸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이 속에. 그래서 말하면은 개 거품을 품고 뒤질 것도 몰라 이거. 죽을 거 몰라. 이사야는 톱으로 쳐지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뭐냐면 저기 예레미야는 아주 그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여러분 우물이 일반 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파봐야 얼마나 파. 10m 파면 물 다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우물은 150m, 180m야 이상의 우물이. 그런 데다 쳐놓는 거예요. 깜깜한 우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는 나도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 아니야? 이런 우물이 아니라니까. 에? 그런 데다가 쳐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새끼들아도 똑바로 잘해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단다.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다. 목을 내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강조, 누가를 뒤집고 개거품을 품고 죽기 살기로 전하는 걸 그걸 뭐라냐? 프로페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가 붙으면 강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보고 야 넌 본질이 도둑놈이다. 그게 클라타스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타스라고 하는 게 뭐냐? 눈만 뜨면은 강도짓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뭐냐? 날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날만 밝으면은 강도짓을 어디서 할까? 이걸 날강도라고 해요. 노상강도가 뭐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로 가는 곳마다 노상에서 강도질을 한다. 그래서 노상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냐? 전문 털이범이다. 터는 게 전공이다. 주님이 아주 너 본질을 유다에게 넌 세계 본질이 뭐냐? 눈만 뜨면 가는 장소마다 뭐냐? 도적질하는 자야.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로 뭐냐? 이 성경 말씀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세요. 로마 제국이 망할 걸 예언하셨어요. 이미 다니엘서에. 그리고 그 일을 뭐 하세요? 성취하신다니까. 에? 100년 전은 고사하고 내일 뭔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만성의 전능자가 되세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판타크레토르라고 올마이티 갓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판타크레토르 전능자라시냐? 판타가 모든 것이란테 판타가.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뭐냐? 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판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영어. 팬데믹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걸려. 팬데믹은 지역적으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지구가 전부적으로 다 걸린 걸 그런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첫 번째 계시의 관점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된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달리다. 상징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도 마이너 레볼루션이라 했잖아요. 소계시록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미닭이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기를 원했지만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한 AD 30년 정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독수리 하나가 2m가 돼야 날개를 쫙 펴면. 그래가지고 날라와서 새를 잡아먹을 때 보면은 와, 참혹합니다. 여러분, 늑대도 잡아먹어요. 늑대를 그냥 잡아가지고 여기를 쫙 틀어진 다음에 눈알을 그냥 쫙 빼버려요. 야, 그 사냥하는 걸 보면은 늑대하고 독수리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늑대가 가만히 안 있지. 늑대가 그랬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리 와 그랬더니 늑대 2마리가 오더래.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이리 와 그랬더니 이리가 온 게 아니라 늑대 2마리가 오더래. 이리 와 그랬더니요. 늑대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야성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늑대를 독수리가 잡아먹습니다. 잡아요. 자, 하늘에서 그냥 슉 날아와가지고 순식간에 시속 280km로 날아가가지고 늑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부리로 꽉 늘어뜨린 다음에 여기를 누가를 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혹하게 다 뜯어먹습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저희가 하지만은 그 잡는 사람들이 몽고에 보니까 잡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AD 3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라와서 이스라엘을 병아리 같은 닭 같은 이거를 다 초토화시킬 걸 주님이 아시고 내가 어미닭이 너희를 품은같이 우리는 닭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어미새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닭만 보호합니까? 아니요. 닭도 보호하지. 그러나 어미새가 다 보호해요. 자기 새끼를요. 다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40년 후에 어떤 일이? 완전히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도미티아누스의 형이에요. 티투스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네로 시대를 배경으로 도미티아누스 때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이 티투스예요. 이 사람 좀 잔혹한 사람이라 몇 년, 한 2년인가 황위를 하다가 금방 죽습니다. 금방 이제 죽는데 하여튼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뭐 하시냐?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신은 전부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나부랭이가 뭐예요?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썩은 거, 잘라진 거 요만큼. 그걸 나부랭이라고 했잖아. 아무런 가을 버쳐도. 그래서 어떻게 다 쓰레기통에다 쳐놓잖아. 그 세상 신이 다 그렇게 쳐놓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아주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는 거. 그게 계시록의 또 한 가지 아주 커다란 축이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 당시의 세상 나라가 누구냐? 그 당시의 세상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네? 여기에 쓰여진 이 계시록은 바벨론 시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 로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를 해자 시대로 배경. 물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을 배경으로 쓰여 있어. 근데 이 얘기가 세상 끝날에도 되어지네. 근데 이 얘기가 전에 있었던 다니엘 시대에 있던 얘기를 막 끌어와가지고 에스겔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시대가 막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좀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을 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장 10절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드리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장 10절.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예.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요. 주의 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 세상의 엔타임의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말씀은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예요. 큐리아케 헤메라.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오타 하기법이 탁탁탁 붙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날이 무슨 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표현을 the Lord's Da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의 날에 환상의 세계, 영의 세계 열렸다고 말씀하죠. 무슨 날? 주님께 속한 날. 요즘의 말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 그게 진짜 주일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은 언제? 아니 주님께 속한 날, 주일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썬데이에 예배 드리다가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뭐라 그랬죠? 이게 설계도라고. 설계도면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라 그러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해? 건축주가. 설계도를 딱 보면은 설계도 보고 줘요? 우리 선교사님 말을 듣고 줘? 사모님 말을 듣고 줘야 될까? 설계도를 보고 줘야 될까? 네? 우리 권사님 말을 듣고 줘야 될까? 설계도를 보고 줘야 될까? 네? 설계도를 보고 줘야 돼요. 그래야 준공공사가 나야 안 나. 설계도로 짓지 않으면 준공공사가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안 납니다. 모르지 뒷돈 줘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나요? 안 나. 전부 다 불실시공이에요. 이게 뭐냐? 설계도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엔테큐리아케 헤메라고 하는 게 주님께 속한 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영의 세계가 열려져가지고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된다? 그것이 써있다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헤메라 큐리오라고.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The day of the Lord. 이게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우겨요. 이렇게 이 주의 날이 마지막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이 우기실래. 우기는 정도가 뭐 보통 우겨야지. 그래서 제가 원문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도 많이 진짜 너무 많이 우기시길래 이걸 써드려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보내주세요. 코멘트 했을까 안 했을까? 네? 거기 댓글을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안 달았겠죠. 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 번역만 보더라도 더 로즈데이냐 더 데이 오브 더 로드냐 정확하게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이게 뭔 날이 좀 틀린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원어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이제 또 저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배우게 돼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그게 어떤 날일까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준비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도적이 야 나 내일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나요? 도적이? 도적놈이? 내일 밤 10시에 털 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저 금부치 준비하고 있고 있잖아. 현금은 난 5억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가져갈게. 이러나요?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 이런 날이. 큐리아,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이 날이 마지막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자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청나게 환난받았던 성도들의 나팔 소리가 야 이제 해방의 날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의 영광에 대한 걸 계시록을 정리를 딱 해달라 그래.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심판, 최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요거예요. 근데 그 정점에 누가 계시다?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심판, 최후의 영광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가 뭐냐면 나팔을 불고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감동의 소식이 되고 감격의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통곡한다는 말이 있어요. 통곡한다는 말이 뭐냐? 그게 뭐냐? 콥토예요. 콥토. 무슨 말이냐? 찔른다는 거예요. 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 같은데 타타타닥 치시잖아. 무를 타타타닥 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칼로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을 찢어버려요. 왜 찢어버리냐? 야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을걸.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을걸. 진짜 재림의 날이 왔네. 그래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찢는 것을 그걸 뭐냐? 애통한다, 통곡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은 뭐 예수님 그러더라고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네. 세게 얘기하지. 야 예수님 믿는 것들은 안 죽냐? 이렇게 얘기해. 아주 세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니는 안 죽냐? 아주 빈정대면서 죽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죽지 않는다. 청년들 전도했더니 자기들은 안 죽네.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래 너 안 죽냐? 그러면 네 아버지나 어머니는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대. 그럼 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대. 그럼 너는 안 죽어.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이단 사상.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 성경을 왜 배우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만 계시록이 열렸대나? 그렇죠. 조심해야죠. 자기한테만 계시록을 열어주셨대. 뭘 열어줘? 자기한테만 다 열렸는데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인클루지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맨 마지막 22장에 다시 인클루지오 숨이 쌍관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신속히 온다는 거 이게 계시록의 22장에 가면 신속히 온다. 뭐냐면 그런 말씀이 있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인클루지오가 됩니다. 숨이 쌍관법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 눈들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